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한 4년 정도 된 슈나우저, 미니 슈나우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제가 나가는 걸 알아요. 제가 운동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아주 지랄을 합니다. 보통 개가 지랄하면 무슨 지랄이라고 하죠? 개지랄이라고 하죠. 물론 뭐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제가 미사하려고 나올 때는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안아주지 않아도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 아주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어떠냐면 완전히 이건 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자세로 잠을 자요.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개들은, 원래 야생의 개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자질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나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감싸고 이렇게 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동물들이 잠을 잘 때는 몸을 웅크리고 자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위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디를 보호해요? 가장 약한 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는 개들은 어떻게 자요? 여러분들 집에 어떤 개는 뭐 이렇게 완전히 배를 까놓고 자죠? 옆으로 자거나 어쨌든 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사분이 말씀하실 때 개가 불안정하거나 불안하면 절대로 배를 내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는 주인이 있어야만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공간 안에 있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키우는 개는 다른 때 나가면 아주 개 지읒 리을을 하는데 성당에 올 때는 쳐다도 안 봐. 편안하게 갔다 오라는 거죠. 참, 그래서 개에게도 영성이 있는가라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부가 키우는 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이런 거를 앓는 분들도 꽤 있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어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이나 아니면 충동, 소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공황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재미없겠지만 어쨌든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3시간, 4시간 운전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때 막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몽롱해졌을 때 이러다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무지하게 피곤할 때 갑자기 엄습되는 그런 공포가 있죠. 그럴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죽을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소 가서 이렇게 쉬었을 때 그런 경험이 남아 있어서 운전할 때마다 똑같은 것을 느끼면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병이거나 병이 아니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신적인 병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그런 증상들이 발견되었지만 그냥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증상이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다가 전쟁 시에 병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어요. 막 신체적인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심장을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심장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심장이 원인이 아닌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내과라든지 외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그것을 다루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무슨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처럼 이렇게 어떤 범죄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일으키는 거다라고 시작을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안증 이런 것들도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학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불안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뭘 단단히 먹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죠. 근데 신체적으로 어떤 병을 안고 있다면 마음이 단단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더욱더 안 좋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어떤 사람과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삶이 각박해지죠.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불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할 때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갑 미물인 강아지조차도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면 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장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족들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가족들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그대로 봐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집에서나 어디서나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정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베풀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고 싶은데 적대감을 느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함을 느낄 때, 그리고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죠. 이런 불안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우울하게 처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견디질 못해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 때문이다?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불안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왜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하지 못했던 분리불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불안들이 가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뭐 공식적으로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모든 불안들은 혼자라는 의식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두운 밤길을 갈 때도 무섭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갈 때는 무섭지만 여러 사람 같이 갈 때는 어때요? 우리 자매님들 밤길 혼자 다니는 거 힘들어하죠?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 저 도덕산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한 10명 정도 같이 간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갈 수 있죠. 왜? 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불안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호흡법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결국 혼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제가 들어갈 때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일단 주인이 나타나면 어때요?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어때? 저도 얘 보면서 참 재밌어요. 잠깐 이렇게 묶어놓고 화장실 갔다 와 운동하다가 그러면은 헤어진 지 한 20초도 안 됐어. 근데 어때? 꼬리치면서 아주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빨고 물진 않아요.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잠깐 떨어졌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혼자라는 것, 외롭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가 혼자라는 것,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언제 그래요?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써보죠. 그래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 굳어버립니다. 이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아야 되고 인간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셨죠. 근데 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것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었죠. 배가 막 흔들리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딛고 있는 땅이 아닌 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투를 벌여보지만 그러나 이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해도 제대로 안 돼.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서로 불화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 격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풍랑에 휩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력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가족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사업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버림받게 되는구나. 이제는 혼자 있게 되는구나.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이 나를 더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돼도 감정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가뜩이나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나를 깨웠어? 이러셨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었더니 호수가 잠잠해지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정말 제자들을 혼내고 싶으셔가지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요즘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가족들도 안 들 때 있죠. 스승이 볼 때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가끔 어떻게 합니까? 또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럴 때 있죠. 우리 형제님들 조심해야 돼. 자매님들이 마음으로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럴 때 잘못 걸리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어. 이렇게 하셔서 그래갖고 주무시지도 않는 데서 칠론 이렇게 뜨시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꾸짖음은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죠?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호수까지도 그분께 순명하는가? 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순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죠.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기적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믿을 때 우린 그분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성당에 백날 나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레지오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과 활동도 해요.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요즘에 제가 질문을 자주 하죠. 왜 질문 자주 해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뭘 해라? 묵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왜 성당에 왔는지, 내가 왜 미사를 봉헌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워도 때로는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미사 가운데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생기가 넘치니까 어때요? 조금 흔들리긴 해도 그래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모처럼 산다고 했죠. 오뚜기처럼 산다라고 했죠.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강풍이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배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런 강풍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난파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돼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표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쓰러지지 않으며 하면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너무나 외로울 때, 너무나 힘들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하느님께서 함께하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언제를? 바로 지금을.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몸만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런 증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없어.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들은요,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아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뿐이지 우울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불안증을 앓고 있지 않아도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학적인 소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런 증세들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완전히 낫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죠. 오늘만 함께 하십니까? 내일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려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뢰를 하느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느끼는 것이죠. 믿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여력이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